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구약 34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너무 길다고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또 길더라고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가운데 보면 표가 있어요. 표를 제가 특별히 따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연대순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사무엘,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무엘, 그리고 북왕국에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남왕국에는 요엘, 또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이 선포를 했던 요나.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도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모스, 북왕국에서 아모스, 이사야는 남왕국, 호세아, 오늘 살펴볼 호세아가 바로 요때에 등장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북왕국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동시대에 남왕국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는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등장하겠죠. 나움 선지자,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또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에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선지자가 포로기 때 사역을 했고요. 또 포로 귀환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저자는 당연히 호세아겠죠. 우리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을 보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 나와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1장 1절에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썼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부에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에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설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예후라고 하는 그 왕 외에는 대부분 완전히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설명하는 자,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하는 자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북왕국에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호세아가 자랐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대는 주전 755년에서 710년간, 약 45년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남왕국에서는 4명의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북왕국에 대해서는 지금 여로보암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일명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 1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로보암 또 등장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보통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로 분류를 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가 상관은 없어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예후 왕조에 속해 있는 왕이었습니다. 예후는요,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금 신상을 그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금 신상은 어디에 두었냐면 아마도 그들이 섬겼던 단이나 세겔 이런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성에도 제단이 있었을 수 있겠죠. 또 세겜이나 또 단 이런 곳에다가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금송아지만큼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이 예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예후의 가문에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향해서 너의 시대는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 이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45년간 지금 남유다는 4명의 왕을 본문에서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왕 이름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7왕을 거쳐갔습니다. 7명의 왕을 거쳐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쭉 왕들이 있었어요. 스가랴,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7왕이 더 있었는데, 특별히 본문 1장 1절에서는 다른 왕들을 언급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주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주목하고 다른 왕들은 그냥 건너뛰었던 것일까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었던 때였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광활한 영토를 확보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당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국 속에서 이렇게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에 아수르의 왕권이 잠시 약해져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아수르가 아주 강한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 지역에 분봉왕들을 세웠지요. 그들에게 나름대로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봉왕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때가 잠시 있었어요. 그때 이 여로보암 2세가 땅을 확장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해서 나라가 그만큼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영토도 크고 또 경제적으로 또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여로보암 2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아주 떵떵거리는 나라가 된 것은 자기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섬길 리 있겠습니까? 결국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해버린 때가 되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에 여로보암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들도 물론 멸망당하는데 일조를 했겠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유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여러분 그 밑줄 조실까봐 제가 쓰시라고 제가 비워놨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북왕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호세아,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네 선지자가 남과 북을 나누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4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이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약했을 때에는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죠. 특별히 히스기야와 같은 선지자는 왕은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이미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와 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러면 무엇인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짝짝꿍이 되어야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은 정말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남유다만 당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는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1장 2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와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일명 행위 예언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에스겔 선지자도 행위 예언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30세에. 그런데 7년 동안 입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그가 행위 예언을 했죠. 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움츠려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러한 행위 언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뭐 손짓 발짓 말을 못했으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포위당할 것이다. 아직 멸망 전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포로는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되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2번째 포로기 때 끌려갔어요. 아직 11년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 중간에 에스겔 선지자가 행위로 예언을 한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이렇게 포위당할 것이다. 그리고 11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당하고 그리고 3년간 포위당했죠. 그리고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죠. 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게 하고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지내게 하고 또 부정한 떡을 만들어서 390일간 먹게 하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게 하고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선지자들은. 그럼 머리털과 수염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털과 수염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깎은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처럼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받은 당신이 왜 창녀와 결혼을 합니까?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영적 음란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했던 것이죠. 이 창녀와의 결혼,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 오래 지체되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춘부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 생활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정확한 초상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셨을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간음에 빠져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 의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그 의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호세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되사온 고멜. 이 3장에 보면, 자, 이 고멜, 호세아의 부인이죠.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아이 셋을 낳고 또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간음이 돼버리는 것이죠.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사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고멜을 다시 사라. 그래서 이 고멜, 되사온 고멜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지자는 노예시장에서 그의 아내를 도로 사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그들을 도로 사십니다. 자, 이 되사온 고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본래 이 말씀은 이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입니다.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제하고 내용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죠.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죠. 결혼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은 많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이 고멜이 간음했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한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부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행위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여인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은 음란한 우리 이스라엘을 취하신 것이고, 내가 이 음란한 또 간음에 빠져버린 아내를 다시 되사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되사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 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 이 예언서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도 그랬고 다니엘도 사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가정을 예로
비유로 또 실질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품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 아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전에 음란한 생활로 다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 아니겠어요? 반대로 이 자리에 우리 여자분들도 계신데 남편을 그래도 끝까지 품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땀만 먹고 바람 피운다. 상상도 안 되죠. 그놈의 자식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로 그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한 거예요. 상처난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사랑 안에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을 주는 신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와 깨어지는 가정, 그러나 호세아가 계속해서 그 아내를 품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말씀 곳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고요.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벌을 내리시는 것,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음란한 고멜과 신실한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음란한 고멜. 자, 호세아서 서론의 1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절에서 2장 1절까지 보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죠. 이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화과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블라임, 우상 숭배와 쾌락주의에 빠져들어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멜은요, 완성, 완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완전한 음란에 빠진 여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한 음란에 빠져버렸다. 이것을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죠. 그 이름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첫째 장자 이스라엘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의미는 예후와 그의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 왕이 스가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왕까지 이제 예후 왕조는 건재하다가 멸망당하게 되죠. 자, 특별히 이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의 집에 갚겠다. 예후의 집은 바로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죠. 예후 왕조이기 때문에. 자, 왜 이 이스라엘의 피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자, 이 말씀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합 가문을 멸하였지만 금송아지 숭배는 버리지 않았고 더
더더욱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남유다의 아하스야 왕을 죽였어요. 예후가.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지나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아하스야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야의 형제 42명을 대량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났던 것이죠. 그래서 너의 왕조는 4대까지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피를 갚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너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곧이어 이제 끝나게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곧이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누렸던 그 부와 명예는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질 것임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 전에는 아수르의 왕권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부강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일어나더니 전 제국을 꽉 잡게 되죠. 그리고 반역을 꾀했던 북이스라엘은 애굽편에 서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했거든요. 그러나 애굽은 도와주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딸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다. 딸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셋째가 아들 로암미가 나오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로자가 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루하마,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런데요, 1장 10절에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회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복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숫자가 이 남유다로 도망갔고 애굽으로 갔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이제 유다가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유다도 결국은 나중에 100여 년 후에 멸망하죠. 그리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만을 꼭 성경은 이렇게 엄밀하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섞어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루암미가 아니라 암미예요. 백성이 될 것이다.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 로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죄악의 멸망이에요. 새롭게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이 로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멜의 간음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2장 2절부터 보면 당시 고멜이 새 자녀 낳고 간음에 빠져버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쫓아 나가는 모습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 이 고멜이, 호세의 아내가 우상을 따라서 다른 남자들을 따라서 갔지만 그러나 이리저리 팔려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2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멜은 자기가 지금 남편 떠나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과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차단시키신다. 결국 왜 차단을 시키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9개의 설교 내용을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까지가 이제 스토리 중심의 내용이라면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설교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4장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 5장에서 보면 6장 3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국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판받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지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 그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6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6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두 번째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설교는요, 6장 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고의적으로 언약을 위반한 결과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인애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인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만 있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저울을 속여서 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그 모습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한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이 둘 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해 뒤집지 않은 전병, 그 밑에 이게 이제 여기가 구분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그 다음 그 위쪽은 익지 않은 전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전병과 같이 되었다. 또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올무에 걸려 버리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데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속이는 활은 관역을 벗어난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고의적으로 우상숭배한 것으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 내용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즉 우상숭배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된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다.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자녀는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9장 1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이 권세, 여기에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빈칸에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설교는 10장 전체의 파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그대로 두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결국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밭은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밭은 갈아야 돼요. 근데 밭을 갈지도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지라. 새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일곱 번째가 이제 11장에 보면 일곱 번째 설교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어리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임금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에는 여덟 번째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4장에는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복.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회복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이 온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이러한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회복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할 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재앙의 문제들, 심판과도 같은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러한 아픔의 문제들 다 해결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호세아서는 우상숭배 또 심판, 그러나 마지막에 회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또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